창세기의 옛 뱀에게 내려진 저주는 소름 끼치도록 잔혹했습니다. 배로 땅을 기며 평생 흙을 먹어야만 하는 비참한 형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진실은 그 저주의 도끼가 우리 인류의 영혼에 그대로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의 목을 꺾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보좌조차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창조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린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늘을 망각한 채 오로지 땅의 욕망과 썩어질 것들만을 핥으며 기어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단절된 운명을 뒤바꾸는 인류의 새로운 원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완전한 사람, 즉 안드로포스의 실체이십니다. 헬라어 안드로포스는 위를 뜻하는 아노와 바라보다는 뜻의 아드레오가 결합된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의 본질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뱀의 저주에 묶여 땅의 흙만 파헤치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시선을 자신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왕의 보좌를 직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잠언은 바로 이 회복된 위를 보는 자들을 위해 기록된 지상의 설계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이라는 그림자를 통해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할 하늘의 질서를 건네주셨습니다. 땅을 기는 뱀의 본성을 거슬러 다시금 고개를 들어 창조주의 통치를 마주하게 만드는 왕의 지혜. 이것이 우리가 잠언을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생명의 설계도로 읽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뱀처럼 땅의 먼지만을 먹으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인자 예수께서 회복하신 그 시선을 따라 왕의 지혜가 선포하는 드높은 질서를 마주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끊어진 채 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보좌를 바라보며 세상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뱀의 저주를 끊어내는 위대한 지혜의 연대기, 지금 그 문을 엽니다. 잠언을 흔한 처세술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만물을 움직이는 하늘의 질서를 읽어낼 것입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허락되었던 그 거룩한 지혜의 암호가 이제 당신의 삶이라는 현장 위에서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잃어버린 자는 땅의 노예가 되지만 시선을 회복한 자는 하늘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 시선의 회복, 즉 위를 보게 하는 지혜가 한 개인의 통찰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박한 생존의 도구가 되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왕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음모와 보좌를 지키기 위해 하늘의 음성을 받아 적어야만 했던 솔로몬의 떨리는 손끝을 마주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장엄한 왕의 집무실, 그 비장한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역사적 대서사 왕관보다 무거운 지혜의 무게. 먼저 잠언 1절을 역사적 관점으로 살피려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감추어 놓은 보화를 찾듯 하나씩 당신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일계승의 위기 보좌를 노리는 그림자들. 지금 예루살렘 궁전의 깊은 밀실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생을 지혜로 통치했던 왕 솔로몬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이 마주할 왕좌가 결코 평탄치 않음을 말이죠. 성경의 기록대로 이미 북쪽 지파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고 이집트에서 돌아올 여로보암이라는 강력한 대적자가 왕권을 위협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주변에는 아버지 시대의 경륜을 가진 노인들이 있었으나 동시에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통치권을 사유화하려는 혈기왕성한 어린 신하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 왕의 엄중함을 보이소서라며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라고 부추겼습니다. 이는 결국 나라를 둘로 쪼개려는 어둠의 계략이었습니다. 이 미슐레이 슐로모 아들아, 혼돈을 씹어 삼켜라.
솔로몬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첫 단어를 적습니다. 미슐레이, 르호보암아, 보아라. 왕의 권위는 백성을 억압하는 채찍 끝에 있는 것도 정적들을 숙청하여 지켜내는 통치권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 앞에 닥친 분열의 위기와 정적들의 음모라는 혼돈을 지혜의 견고함으로 잘게 분별해내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마샬 통치인 것이다. 아들이 다스릴 나라는 주권을 찬탈하려는 자들과 배역의 물결이 몰아치는 광기 어린 바다와 같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이 그 권력의 탐욕에 함몰되어 땅을 기는 짐승처럼 전락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대신 그 혼돈을 씹어 삼켜 하늘의 질서를 세우는 위를 보는 통치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단어를 새겼습니다. 참벤 다비드 내가 서 있는 토대를 잊지 마라. 성경이 굳이 다윗의 아들임을 명시한 이유는 르호보암에게 그의 왕권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르호보암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성벽을 수호하는 건축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의 기초는 강력한 병거나 견고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윗이 고난 속에서 일구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토대 없이 통치권의 기술만 대응 왕은 결국 백성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는 폭군이 됩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들아, 내가 지어야 할 나라는 반역자들을 막기 위한 폐쇄된 성체가 아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단단히 연결된 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위를 볼 때만 이 나라는 비로소 온전한 평강을 이룰 것이다. 사멜렉 이슈라엘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는 왕.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합니다. 이것은 세력을 과시하려는 여로보암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 앞에서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겸손하고도 강력한 모범입니다. 진정한 왕은 주권을 찬탈하려는 혼돈을 말씀의 원리로 다스리되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낮추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분의 주권 아래 머물지 않는 왕은 결국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강압적인 통치에 매달리는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솔로몬은 비장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도 너도 이 백성의 진정한 주인인 왕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주권은 스스로 쟁취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아들아, 고개를 들어라. 통치권을 탐하는 자들의 아첨과 강압적인 위협에 목을 꺾어 땅을 보지 마라. 내가 안드로포스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응시할 때 내 왕좌는 비로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설 것이다.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미슐레이 슐로모 벤 다비드 멜렉 이슈라엘 1. 영겁의 침묵을 깨는 대관식의 전주고 영겁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숨결이 한 인간의 붓끝을 타고 역사의 지면 위에 내려앉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은밀한 심장부이자 하늘의 지도가 땅의 길이 되는 거룩한 보좌 앞. 이곳은 왕의 집무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잠언 1장 1절은 단순히 책에 서문으려는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 평화의 닻을 내리는 정적임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영적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온 우주에 선포되는 대관식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얄팍한 잔머리가 통치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오직 하늘의 소리가 땅의 질서로 변환되는 거룩한 통로이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짧은 문장은 결코 우연히 배열된 글자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온 우주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원리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히브리어 자음 하나하나에 깃든 영적인 힘이 치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거대한 시간을 움직이듯 이 자음들은 서로 연결되어 당신의 무너진 삶을 재건할 거대한 영적 설계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설계도의 암호를 하나씩 풀어나가며 당신의 삶을 바꾸는 하늘의 질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주 깊고 느린 호흡으로 말씀의 첫 단어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미슐레이와 파로이미아이, 혼돈을 짓밟는 권세와 길 위의 등불.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슐레이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인 마샬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단순한 격언,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정의하고 장악하는 통치권이었습니다. 히브리 글자의 상형적 의미를 하나씩 쪼개어 그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미슐레이의 첫 음절인 미는 출렁이는 거대한 물이자 통제 불가능한 혼돈을 뜻하는 맴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절인 쉴은 예리한 앞니를 형상화한 것으로 무언가를 잘게 부수고 씹어서 본질을 드러내는 분석력을 상징하는 신을 뜻합니다. 마지막 음절인 레이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쓰는 지팡이이자 절대적인 권위를 뜻하는 라멧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때로 형체 없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혼돈입니다. 지혜란 바로 이 무질서한 혼돈인 미를 예리한 이빨인 쉴로 잘게 씹어 그 실체를 파악한 뒤 하나님의 지팡이인 레이 아래의 강제로 복속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오늘 마주한 두려움과 걱정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 혼돈은 당신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마샬이 가진 언어적 통치력입니다. 하지만 고대 헬라어로 번역된 72역 성경은 이 단어를 파로이미아이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곁이라는 파라와 길이라는 오이모스가 만나서 만들어진 따뜻하고 세심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적 마샬이 왕좌에서 선포되는 강력한 칭형이라면 헬라적 파로이미아이는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행길 곁에 세워진 친절한 이정표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위해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보폭에 맞춰 곁에서 속삭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저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이죠. 지혜는 세상을 장악하는 통치자의 검인 동시에 어두운 길을 비추는 여행자의 등불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을 어지럽히던 수많은 무질서들을 지혜의 지팡이로 다스리시고 동시에 당신의 인생길 곁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정표를 바라보며 평안을 찾으십시오. 당신은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동시에 올바른 길을 걷는 여행자입니다. 참 슐로모 파편화된 마음의 봉합과 온전함. 이 위대한 통치의 언어를 내뱉는 주체는 솔로몬, 히브리어로는 슐로모입니다. 그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의 샬롬의 뿌리인 샬람에서 왔습니다. 상형 문자로 슐로모를 분석하면 더욱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슐로모의 첫 음절인 쉴은 부서진 조각들을 의미하는 신을 담고 있고 두 번째 음절인 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인 라멧을 의미하며 마지막 음절인 모는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이자 때로는 혼돈을 나타내는 맴을 뜻합니다. 즉, 슐로모라는 이름 안에는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다시 정렬하여 완성한다는 위대한 회복의 뜻이 품겨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고에서 샬람은 단순히 전쟁이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빚을 모두 갚아 관계의 응어리를 풀어내거나 깨진 그릇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서 아무런 빈틈이나 결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겨 있다면 지혜는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이유는 그의 지능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슐로모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마음이 정돈된 자의 전유물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흩어진 마음 조각들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십시오. 상처 입어 떨어져 나간 파편들이 다시 붙여져 온전함을 이룰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왕의 평안을 회복할 것입니다. 지혜는 완성된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사벤 다비드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운 영적 건축. 성경은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 벤 다비드라고 소개합니다. 아들을 뜻하는 벤의 상형 문자를 보면 첫 음절인 벤은 집을 의미하는 베트를 담고 있고 마지막 받침이 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명이나 씨앗을 뜻하는 눈을 의미합니다. 즉 벤은 집안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집을 짓고 건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들이란 존재는 아버지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살아있는 벽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이름인 다윗은 도드라는 어근에서 왔으며 상형 문자로 보면 다와 드는 문을 뜻하는 달렛을 의미하고 그 사이를 잇는 비는 갈고리나 연결을 뜻하는 바브를 의미합니다. 즉 다비드는 문과 문이 사랑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품고 있죠. 지혜의 에너지는 내가 하나님께 지독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적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라는 기초가 없는 지혜는 타인을 날카롭게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잔인한 기술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깊이 뿌리를 박은 지혜는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건축하는 생명이 됩니다. 지혜는 독불장군처럼 튀어나오는 천재성이 아니라 앞선 세대가 눈물로 일구어낸 사랑의 토대 위에 새로운 층을 쌓아 올리는 영적인 계승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누워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그 사랑 위에서 지어질 견고한 성읍이 될 것입니다. 오 멜렉 이슈라에 씨름하여 얻은 겸손한 주권. 솔로몬은 자신을 멜렉 이슈라엘, 이스라엘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멜렉의 히브리 자음을 보면 첫 음절인 메는 혼돈을 뜻하는 뇌물, 두 번째 레는 지팡이를 뜻하는 라멧을, 마지막 크는 열려있는 손바닥을 나타내는 카프를 의미합니다. 왕이란 혼돈을 지팡이로 다스리되 손바닥을 펴서 백성을 보살피고 상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슈라엘은 손을 뜻하는 요드와 이빨을 뜻하는 신, 머리를 뜻하는 내쉬, 황소를 뜻하는 알레프, 그리고 지팡이를 뜻하는 라멧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분의 손과 지팡이 아래 머물게 된 자를 뜻합니다. 72역 성경은 이를 에바실 류센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그가 왕으로서 행했던 실제적인 통치 행위에 집중합니다.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의 왕은 그분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인일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바로 이 칭호에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개인의 수양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 뒤틀린 질서를 바로잡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지혜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왕의 권위를 발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씨름하여 그분의 마음을 알아내고 그 통치를 당신의 현실로 가져와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귀한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았습니다. 6마가복음 1장 1절 설계도의 실체와 우주적 승전보. 이제 이 장엄한 잠언의 설계도를 들고 신약의 문을 엽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잠언 1장 1절이 지혜를 가르치는 설계도였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 설계도를 직접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신 실체께서 등장하시는 우주적 선전포고입니다. 첫째로 아르케라는 시작입니다. 잠언의 마샬이 질서를 잡는 방법이었다면 마가복음의 아르케는 그 질서가 실제로 폭발한 재창조의 근원입니다. 둘째로 에우안게리온이라는 복음입니다. 잠언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매뉴얼이었다면 복음은 이미 왕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실제적인 뉴스입니다. 원리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휘우테우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이라는 인간 혈통의 계승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신적 권위인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었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가르쳤던 그 모든 왕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승리하신 왕과 연합하여 당신의 현장을 다스리는 작은 통치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잠언 1장 1절은 하나님의 사랑인 다윗을 토대로 온전한 인격인 솔로몬을 세운 자가 어떻게 세상의 혼돈을 말씀인 마샬로 정돈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왕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 설계도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모든 혼돈을 이기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고 외치는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웅장한 왕의 권능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며 내면이 온전해진 자이며 승리한 왕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무질서했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질서 아래 놓입니다. 왕의 평안 안에서 평안히 잠드십시오. 샬롬.